안녕하세요. 10월 17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간 수험생으로 또 수험생의 가족으로 한 해를 보내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혹여 작은 실수로 인해 큰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어려운 상황을 이길 능력과 믿음 주셨음에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시험을 마치고 온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감사함의 기도 그리고 따뜻한 나눔이 있는 저녁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생기는 갈등에 관한 것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건이 있었죠. 오늘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다 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았다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을 고하죠. 여러분, 당시 땅을 팔아서 헌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치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판 것처럼 그들의 헌신을 과장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존경받았던 바나바처럼 이들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요만큼 헌신하면서 이만큼 했다는 것을 과장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생긴 문제의 원인이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을 다 팔지 않아도 되었지만 다 팔았다고 스스로를 속였고 사도 베드로를 속였고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것이 혼자가 아닌 부부의 일이었다는 건데요. 부부란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배필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됐을 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에제르크네구도를 잊은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분명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행동을 지속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실수 많은 자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 앞에 무너지게 만든 사람들의 칭찬, 존경, 박수를 따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뒤를 밟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칭찬과 존경과 박수를 받기 위해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며 경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신의 헌신을 과장하고 또한 거짓을 반복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게 되는 이런 거짓의 반복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기억하시며 참 진실하고 또 정직한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부터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낫지 않을까 몰려들 정도였고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17절부터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신들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자가 밤에 찾아와 옥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게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와요. 그리고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고 대제사장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29절부터 베드로의 명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살려주셨고 더 나아가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한 증인이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계시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또한 연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이고 살리는 일에 순종하고 있죠.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는데 34절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스스로 무너져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테니 일단 그들을 풀어주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사도들은 채찍질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41절 42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공회 앞을 떠나고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초대교회 안에 스스로를 과장하여 박수와 인정,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 교회와는 얼마나 비슷한가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는 거짓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기보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한 사도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온전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진정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칭찬과 박수, 존경을 받으려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은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에 있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겸손하게 섬기시는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과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때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말리엘 같은 자를 예비하시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 또 마치고 돌아와 감사의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또 수험생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